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라.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노래가 없는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항상 배경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드라마를 봐도 되는데 영화를 봐도 되는데 항상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배경음악이라는 게 깔려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요, 길거리에서 가도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음악이 흘러나와요. 쇼핑을 가도 어떻습니까? 음악이 흘러나와요. TV 홈쇼핑을 봐도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그 사람들만 쇼호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음악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이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슬플 때도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죠? 기쁠 때도 뭐랍니까? 노래를 합니다. 무료할 때도 노래를 하고, 멍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피아노로 된 이 찬송 음악들이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1시간씩 듣기, 2시간씩 듣기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틀어놓고, 다른 뭐 일을 할 때도 틀어놓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항상 우리 곁에 이렇게 있는, 지금도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음악이 이렇게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인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는 어쩌면 우리 인생과 정말 닮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느냐? 인간이 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물론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게 DNA 안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전자들이 다 있다는 거겠죠? 누가 만드셨을까요? 분명히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노래할 수 있는 DNA를 우리 모두에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왜 노래를 하게 하셨을까? 왜 노래를 하게 하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음악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노래와 찬양, 그 노래와 음악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가 노래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라는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 속 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경우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 따라갑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소망 없는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가요. 파리하게 변해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통 한 가수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레코딩을 하고 뭐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거 하려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이런 경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그 노래 가사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감정을 얼만큼 거기에 이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정말로 잘 들려지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픔과 절망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다 하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절망적인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소망스러운 일들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백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노래는 찬송이 아니더라도 이 노래는 매우 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음악을 들으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예전의 일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혹시 난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오래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옛날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테이프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테이프를 거꾸로 뒤집어서 돌려서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도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뜯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일부러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뭐 진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노래 자체에는, 음악 자체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랩이든 무슨 어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부르는 노래도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음악을 주관했던 존재가 있어요. 노래를 주관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너무나 잘 아는 루시퍼, 악마입니다.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 영역을 누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사탄이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이 무엇을 노래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희망보다는, 소망보다는 절망을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픔을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과 슬픔과 절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서로가 달라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은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가 힘든 상황이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찬양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인은 다름 아니라 다윗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사울이 길보아에서 죽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다 벗어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기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어떻게 해요? 수렁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곳은 그냥 내가 기어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뛰어 올라가서 될 때도 아니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한 번 빠지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기막히고 자신의 인생을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쭉 돌아와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감사의 시를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뭐 다윗이 고통을 받은 이야기를 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야서야 이제는 그 모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억울함이 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방의 날을 다윗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회환을 담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풀려진 순간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뛰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노래를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는 부르지 않았던 노래, 새 노래. 자, 그래서 새 노래가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부른 새 노래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새로워졌다라고 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을 보내면서 담아두었던 마음을 오늘 노래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정말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고 수렁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34편에 1절 말씀 앞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자기가 블레셋에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그때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 가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 아프겠어요. 적군 앞에,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를 무찌른 존재인데 골리앗을 무찌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란 말이냐? 내가 보니까 미친놈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울에게 쫓겨나리는 것도 아픈데 이렇게 지금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처량하고 원망하고 한탄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황과 맞지 않은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급한 순간에 어두움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 광야를 헤맬 때에도 그가 불렀던 건 뭐냐? 새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노래. 그러니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새 노래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지만, 상황은 나를 얽매이게 하지만, 상황은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실은 빈들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에게 한 노래가 너무나 힘이 됐던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우리 처음에 그 찬양 많이 불렀죠. 바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 찬양을 다 외우고 계실 정도일 텐데, 이 찬양을 제가 언제 들었냐 하면 너무 힘겨운 순간에 수영로 교회에 가서 철회 예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지금 나의 상황인 것 같고, 그래, 내가 비록 지금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뿐, 내가 바라봐야 될 뿐, 그렇게 더욱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의 생명,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좁은 길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이후에 정말로 주님은 광야에서 주님을 보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상황도 비록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보내.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들이 하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 찬양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 찬양들을 들으면서 참 힘을 많이 얻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찬양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도 여기 가까운 거리, 저희 이제 사택까지 가깝거든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인데도 오고 하면서 계속 들어요. 계속 찬송, 이 찬양 한 하루에도 몇 번을 들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혼자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노래를, 할렐루야, 그런 노래들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혀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는 심경이라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새로운 노래는 어떤 노래냐? 어두움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에요. 가장 새로운 노래는 뭐냐? 광야 가운데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가 새 노래냐? 깊은 웅덩이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르면요, 울리는 게 있잖아요. 울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울리지는 잘 않지만 어떤 곳이 좀 잘 어울릴까요? 잘 울릴까요? 이렇게 좀 둥그랗게 되고 이렇게 음이 잘 반사가 되는 데는 마치 동굴처럼 울리잖아요. 그래서 공명이 된다고 얘기하기도, 울린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는요 작은 소리만 내도 이렇게 들려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가장 깊은 웅덩이는 가장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장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작은 소리로 찬양을 불러도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웅덩이인 것이죠.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공간이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입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찬송을 뺏어가려고 해요. 찬송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뺏어가면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런 것에 저희들을 머물게 하고 새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래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까지 우리를 몰아 넣는 게 이 마귀 사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찬송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그래서 새 노래인 거예요. 노래할 수 없을 때 부르는 노래이기에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나를 어디에다 놓는다고요? 반석 위에 놓는다.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예. 웅덩이를 무엇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반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꿨습니까? 찬양했을 때, 새로운 노래로 찬양했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상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기막힌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그 웅덩이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이 본문이에요. 바울과 실라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 막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고쳐졌다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고쳐줬는데 이렇게 매 맞을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죄인 취급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런데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들이 억울했던 아픔이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새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려지고 온몸을 묶고 있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불평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찬송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그 순간 속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노래는 새 노래가 되어 옥터를 움직이게 하고 묶였던 것을 풀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님이 듣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일도 벌어지느냐? 사탄은 눈이 머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노래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래를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찬양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찬양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사탄이 세운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사탄의 세력을 힘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새 노래인 찬양은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도 찬양입니다. 왜냐? 찬양을 가지고 가장 영적으로 장난을 치는 존재가 또 누굴까요?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찬양을 잘못하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도 미리 하고 찬양도 미리 한다. 감사와 찬양은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라고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미리 하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가 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행복이 사라지기 여러분이 시작했다면 그때를 함께 더듬어 보셔야 돼요. 더듬어 보시면 몇 가지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지? 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중단되는 시간들일까요? 기도가 중단되든지, 감사가 중단되든지, 찬송이 중단되든지.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셔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 시작. 찬송, 기도, 감사. 이건 언제나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나 이것은 떨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삐걱거리는 순간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치시고 모든 순간 찬양하시는, 그래서 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 같다 할지라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른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 노래 부른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이 찬송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